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한국은 코로나로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우크라이나를 그 드레스디아스 훈련 때문에 두어 번 1년에 한 번씩 2번 갔다 왔었는데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참 한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있어도 저 북쪽에 강들이 막혀 있고 산맥이 있어서 침범할 수가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사방이 열려 있어요. 다 평야니까.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해서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뭐 산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국에서 동쪽에서 힘이 있으면 동쪽으로 당하고 서쪽에서 힘이 있으면 서쪽으로 당하고 그래서 한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더라고요.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하다 집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 저 니카라과로 출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침 8시에 간다고 하고 공항에서 12시 비행기라고 하니까 혹시 공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8시까지 오셔서 8시나 8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동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제 10장부터 읽었는데 어제 반은 스데반이 죽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또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또 동조했던 함께하고 있었던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도 지난주에 어제의 말씀 속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봅시다. 9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진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연익교회도 날마다 평안하고 수를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0장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분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든든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비춰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그 아래 욥바라고 하는 서울에서 인천 가기만한 그런 도시가 하나 있는 그 거리에 있는데 아래는 욥바라는 항구가 있고 그로부터 한 50km 북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항구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가 유명한 것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머물러 살고 그곳에 그를 진두지휘하는 군대가 있는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주하고 있던 그런 마을이 가이사라입니다.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백부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었죠. 유대인의 사랑을 받아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있었던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 찾을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이사라, 지중해에 있는 그 가이사라에 있는 한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 고넬료의 모습이 이방인이었었지만 그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을,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고 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던 고넬료였었기 때문에 여기 10장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문장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단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저도 영적인 생활 가운데 격려라, 그 들었던 그 음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전혀 다른 오늘 아마도 고넬료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고넬료야. 그래서 고넬료가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문 것은 뭔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칭찬하시고 고넬료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고넬료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고넬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를 부르시고 오늘도 고넬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의심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베드로의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그 남쪽 요바에 보내서 거기 가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하여 만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에게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같이 늘 이웃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방인들, 외지인을 만나는 것은 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말씀을 고넬료에게 허락을 하시니, 근데 그냥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환상 가운데 한 꿈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보재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4발 가진 음성들, 또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 그런 것은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환상이 지나간 다음에 고넬료가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환상의 이야기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도 바로 그 이방인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고넬료가 본 환상이라고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함께 만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함께 만나게 되어졌는가? 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산 너머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부목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목사로 오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꿈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제가 어떻게 갑자기 부목사가 지금 그런 전화를 받게 되어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내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내 기억은 하고 있겠다고.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과 베드로와 고넬료가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움직이셔서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는 일을 거절하지 말고 가서 만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어. 그래서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으로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들이 함께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꿈은 꿈대로 나가지 말고 꿈속에 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늘 분별하려고 늘 귀를 여는 그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각각의 꿈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각각의 꿈이 각각의 음지여서 그들이 만나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어디서 가능한 거냐? 함께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기도하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그의 길도 이끌어 주셔서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돌이킬 자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고넬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왜? 한 분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서로 따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므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함께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니카라과로 출발하는 장하다 집사님이 먼 곳 자비랑 평신도 선교사, 교회가 부족하고 있는데 무슨 선교사를 보내느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선교비는 그분의 집에서 벌어서 그 선교비를 쓰는 거예요. 그걸 자비랑 선교사라고. 남편은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선교사로 지금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니카라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른 곳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서로 뒤서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그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이사라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욥바에서도 역사하시고, 욥바에서도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가이사라에도 역사하여 주시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막힌 담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면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소통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하는 귀한 역사가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실 때 저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저곳에서 역사하실 때 이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시고, 니카라과로 출발하는 장하다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까지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먼저 가셔서 그를 맞이해 주실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고, 어떤 곳에서든지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어서 기도로 교통하고 역사하신 은혜를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